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거룩이 뭐냐? 거룩이라는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능력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래서 레위기에서 이 부정의 문제와 거룩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부정이 뭐냐? 부정은 바로 죽음입니다. 죄를 통해서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바로 그 죄의 결과가 부정이고, 또 부정을 통해서 죄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대로 살리시는 분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살리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거룩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것은 바로 우리가 내가 살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행한다는 것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냐, 죄로 인해서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어떤 것이냐, 또 죽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 것이냐, 바로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거룩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을 때는 또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그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성령의 생명을 통해서 또한 우리만 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정과 거룩의 문제를 생명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은 우리의 이 건강의 문제에 비춰봐도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뭔가 오염이 된다. 그걸 이제 또 의학적으로 우리의 몸의 건강과 관련해서는 감염이 된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그렇게 오염이 되고 감염이 되면은 바로 그것들은 우리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정결이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오염과 감염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거룩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그런 사명을 부여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성장한다고 할 때에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되기까지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나만 거룩할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도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렇게 지극히 거룩한 능력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고 할 때, 그 권면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바로 그런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제도 나눈 것처럼 바로 내가 지극히 거룩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내 기쁨과 또한 내 책임과 또 내가 살기 위해서 또 내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또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결국은 영적인 성장, 양육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이제 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하나님의 그 권면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뭔가를
하면서 살아가야죠. 생명이라는 것은 가만 죽어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라는 건 뭔가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은 어떤 목적을 향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그 사명, 바로 그 사랑의 그러한 일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생명이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런데 무엇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느냐,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느냐, 정말 내가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바로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그래야지 그것이 이제 거룩한 삶이죠. 그러나 어쨌든 생명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런 올바른 목적을,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 생명의 속성상 뭔가를 추구하면서 살게 되어 있는데 우상이나 죄를 따라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뭐 생명과 관련해서 나누었습니다. 심장은 계속 뛰죠. 심장이 뛰는 것이 피곤하다고 심장이 뛰는 것을 쉬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습니다. 심장은 쉬는 게 아니에요. 심장이 뛰는 것은 쉬는 게 아닙니다.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은 계속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그 목적을 계속 생명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데 뭔가를 그 어떤 목적을 위해서 계속 뭔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목적에 거룩한 목적이 있지 않으면은 바로 계속 뭔가를 추구하는데 결국은 우상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이제 탐욕이라고 이야기해요. 또 성경에서 그것은 이제 정욕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탐욕도 보면은 계속 추구를 해요. 뭔가 이게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추구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생명의 본성이에요.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바로 우리의 생명에 만족을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생명의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살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국은 탐욕에 따라 사는 삶이 되고 그것은 결국은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서서히 고갈되어 가면서 결국은 멸망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래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행복이죠.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바로 그 행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그것이 내 생명의 목적으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죠. 우리가 그것을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통해서 바로 말씀하시는 권면하시는 바로 그 생명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생명의 갈급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권면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영적인 갈급함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해져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러한 갈급함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는 그 거룩한 갈망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세상 헛된 것을 우상을 갈망하는 그러한 정욕에 따라서 탐욕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반대로 죽는 것이죠. 열심히 뭔가를 하긴 하는데 사는 것을 위해서 하지 않은 진정으로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하지 않는 헛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살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또 많은 경우에 그 탐욕을 통해서
내 자신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그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 그 권면하시는 바로 사랑하라는 바로 지극히 거룩한 능력을 따라서 살라는 바로 그러한 겉면에 우리가 영적인 기가 밝아지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갈망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권면을 잘 받아들이는 이러한 권면을 받은 이러한 또 권면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자기의 죄에서 부정한 것에서 이렇게 정결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갈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명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리게 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권면하심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스스로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한테 네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이게 경계라는 말이 스스로 증거한다. 스스로 증인이 된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증인이 돼서 내 자신에게 정인으로서의 선서를 하고 맹세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스스로에게 증인이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 사역을 감당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행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 거룩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를 살리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를 살게 할 것인가,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증인이 되시고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저들을 내 백성을 그 사람들을 살려야지 내가 살겠다 이렇게 정언하고 맹세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들을 살리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겠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에게 명령하시고 스스로에게 증언하시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정언과 또한 그 맹세를 따라서 그 구속 사역을 행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스스로에게 하시는 그 권명과 명령, 그 정언을 듣고 자기도 이제 거기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이 성장하면 바로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항상 그냥 내 생각만 하고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그게 이제 결국은 사는 게 아니죠. 우리가 사는 것이라는 걸 잘 보면 생명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사는 겁니다. 소통이 끊기면 사실은 그때부터 죽는 거죠. 뭐 우리가 숨 쉬는 것도 마찬가지고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시고 바로 영원한 생명의 근원으로서 또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바로 그렇게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십니다. 이제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거기에 이제 참여하는 거죠.
그런 자리까지 우리가 이제 성장할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지극히 거룩한 능력의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따라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사람들을 살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그 신약에서도 대표적으로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그래서 바로 그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그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이제 부르심을 받죠. 우리가 이제는 단순히 뭐 내가 죄를 안 짓고 그리고 뭐 내가 또 세속적으로 살지 않고 그런 어떤 소극적인 의미에서 정결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거룩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지극히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또 바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그가 이제 제자로서 바로 그러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왕같은 제사장으로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까지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바로 모든 성도들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실 그게 이제 출애굽기 19장에서 이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것을 적용해서 신약의 모든 성도들도 이제 새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로 그러한 자리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 베드로전서에서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의 이제 인생의 삶의 목적을 바로 그렇게 설정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게 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것은 결국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그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로서 그 다스리는 그러한 자리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그것들을 이제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게 바로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도 일반적인 성장 과정을 보면은 어른이 된다는 건 뭡니까? 이제 단순히 자기만 어떤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부양하고 또 자녀를 양육하고 이제 그런 자리까지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인간의 이제 일반적인 성장 과정의 그러한 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그렇게 양육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바울이 자기에게 그렇게 자기가 그런 걸 한 것을 기억하라고 단순히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들을 그렇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양육한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 내가 너희들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그렇게 했으면은 그래서 양육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너희들도 이제 성장했으니까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해서 이제 너희들도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명 이야기하면 이제 자꾸 부담이나 책임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사실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정말 큰 무거운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러나 그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부모가 되는 것을 사실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부모가 될 때에 자녀를 가지게 될 때에 사실은 기뻐하죠. 뭐 오늘날 아무리 애 키우는 것이 뭐 힘들고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 아이를 가지게 되었을 때에 일반적인 경우에 저는 다들 기뻐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정말 이제 정말 그 아이를 양육해야 되는 그런 무거운 책임과 사명을 받았는데 왜 기뻐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치 자기 자녀에게 하듯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행복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부모가 되는 일을 통해서 그것이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완전하게는 아니지만 그것을 어느 정도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우리를 그렇게 이제 성장하도록 사실은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이제 생명이 충만하게 되면은 한참 때에 이제 바로 그렇게 정말 단순히 자녀를 양육하고 뿐만 아니라 또 사회에서 여러 가지 책임을 맡아서 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랑의 행복이 무엇인가?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느끼는 행복, 자기 자녀를 사랑하면서 자기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랑의 행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아는 자리까지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이 뭐냐? 바로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삶의 참된 행복은 바로 그 사랑의 행복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거기 때 바로 진정한 내 삶의 존재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짜 살아있다는 생명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사랑의 행복입니다. 우리가 이제 바로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랑의 행복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그 사랑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리까지 우리가 성장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